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쵸? 조용해졌죠? 요즘은 신명기의 본문을 가지고 매일 성경 큐티가 한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빛교회의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쯤에 대략 한 11월경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창 욥기의 본문을 가지고 큐티가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기가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욥이라는 한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의로웠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욥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면 그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욥의 의로움을 시험하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의 자식들도 다 죽었고 그동안 열심히 벌어두었던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건강도 잃었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욥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시겠습니까? 말로는 결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지 몰라도 막상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작년 11월에 우리 교회에서 새광명 지방회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전에 있는 한빛교회의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기도 응답을 다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 응답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안달이 나 계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이 믿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믿음은 단지 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그런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아프고 슬픈 순간과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죠?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반대로 슬프고 외로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환경과 모든 감정까지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에는 나쁜 때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의 이 고백이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 고백을 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욥이 자녀와 재산을 모두 다 잃게 되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큰 슬픔이 찾아온 그 순간에 욥은 아픈 마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결단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아픔이 찾아오고 나의 인생에 슬픔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욥처럼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욥처럼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그런 자신이 없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쉬우신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또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내 안에 늘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그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지만은 않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는 언제나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분만으로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과정과 또 광야에서의 그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겸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인생은 좋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배척당하고 비웃음 사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의 바램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좌절과 슬픔과 아픔도 겪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떨쳐내려고 혼자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래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기쁜 상황에서만 일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감정들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과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변치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슬픈 감정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정들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 마음의 내면의 감정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었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여러 가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때만 아름다운 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슬픈 때는 슬픈 때를 따라서, 어려운 때는 어려운 때를 따라서, 미워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께서는 모든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안에서는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 다 응답하시듯이 주님 안에서 비천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 우리가 마주한 문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지 비천한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인생은 비천한 인생이 되겠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모든 인생이 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도 분명 계시겠지만 광야와 같이 힘들고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도 주님 안에 있다면 아름다운 때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다고 여겨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실제로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울고 웃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을 귀하다 생각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주님을 원망하며 우리 인생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천한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쁜 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귀하고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